어제 신문을 보는 가운데 두 개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고교 야구에 각광을 받던 그런 강타자였던 한 전직 야구 선수가 서울의 장충 리틀 야구장 선수 대기실에 웅크리고 누운 상태로 동사가 돼서 얼어 죽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노숙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한 기사는 며칠 전에 우리 부산의 해운대 한 아파트에 35세 여사가 자살한 지 7개월 만에 미라로 된 채 말라버려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녀는 15년 전에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영도에서도 한 40대 여성이 유사하게 거의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발견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12월 달에 서울에서 70년대 배구 스타였던 또 한 여성이 자살한 지 20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사회에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꿇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우선 그 개인의 책임이죠. 내성적이고 고립된 성향, 또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또 가정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면 다른 원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뭔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경쟁이 극심한 사회이다 보니까 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경쟁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잘 보완하는 것이 병행되지 않을 때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경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육, 심지어는 예술과 문화까지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와 힘을 몰아주는 그런 사회. 이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양산되는 루저들이 설당을 잃어갑니다. 그 중에 심약한 자들은 살 희망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독한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불행의 원인이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 구조를 비판한 한 보수적인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이 갈라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양극화는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양극화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양극화가 가져올 더 이상의 재앙을 막으려면 대기업과 부자들이 상생 의지를 좀 더 실천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도 좌파도 아니다. 한국 경제의 승자 독식 체질을 상생 체질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승자 독식 체질, 잘 지적했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 이 승자 독식 이런 느낌이 드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대기업이 돼야지만 뭔가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에서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 많고,
그런 승자 독식의 체질에서 이제는 상생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 이제 서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유행처럼 된 나라가 됐나요? 지난 20년간 자살률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노인 자살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생명 경시사상, 또 일부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이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때로 교회나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자살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영화되는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아주 척박한 환경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기업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교회도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복음이 지향하는 본연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돕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정말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경제는 경제인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신앙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이 돼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교육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가치를 실천하게 될 때 정치가가 제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이라는 게 어떤 사회학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 율법의 핵심 사상이고, 이것은 또한 신약에서 은혜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때는 어느 곳에서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믿음을 가졌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루었던 그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면서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44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여기 함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SNF파 같은 경우는 자기 뜻과 신앙에 맞는 사람들이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광야에 가서 자기들만의 공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이게 함께 있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특정한 그런 고립된 장소에서 이런 그 공동 사회를 이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토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함께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더불어 살았단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았다. 함께 더불어 살았다. 그 더불어 산 내용이 뭐냐? 제일 핵심되는 것은 그들이 물건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같이 썼다 이거예요. 이것이 뒤에 4장에 가서 한 번 더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물건을 같이 썼다. 같이 공유해. 그거 내 건데 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이 다 같이 나눠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45절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당시에 참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어서 유대 사회 팔레스틴은 경제가 계속 악화됐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총독들을 통해서 계속 착취를 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극빈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입에 풀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누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뭘 결단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당연히 가진 자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소유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또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나옵니다. 이 큰 변화예요.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자기 지금까지 해온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변화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변화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아주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아주 견고하게 쌓여있는 진, 이것은 정말 큰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지만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문제 전혀 타치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들이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강력하게 임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귀한 필수적인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와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그들이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핍절한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교회가 세워진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걸 주고 입을 수 있도록 구제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핍절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가진 자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섭게 제가 갖고 있는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빈부격차로 위화감을 갖고 가진 자의 교만과 없는 자의 상실감으로 마음이 나뉘면서 물과 기름처럼 공허하고 무기력한 그야말로 외형뿐인 모임이 될 뻔했던 초대교회는 진정 더불어 사는 은혜로운 모임,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가난을. 가진 자들이 거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깊은 신앙이 초대교회 속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가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실천적인 사랑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모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도전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6절 4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쫄쫄 굶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돌보지 않고 같이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연 초대교회에 그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그들의 모임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 생명력 있게 힘 있게 그리고 감동이 있게 사람이 변화되게 했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후대 교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주도권은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죠.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무소유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방인 교회도 교회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만큼은 이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재빨리 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들이 구제금을 바울을 통해서 보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뭐냐?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성경의 근간이 되는 모세 오경, 율법, 그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 제도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난해지고 종이 됐던 사람 다시 회복시켜줘서 자기 땅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이상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지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너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공동체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나를 망치는 거고 나를 노예 삼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결국 주위에 있는 루저들과 실패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같이 살려고 해야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는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펴서 나눠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움켜쥐려고 하는 이 손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방향이 거꾸로 돼가지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를 계산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하자. 멋있잖아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벌까, 이거 가지고 주판을 튕기지 말고 올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눌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앞장서자, 이걸 셈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같이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셈하자 이거죠. 교회에서 먼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것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제일 클 때. 그 2만 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소유를 공유로 같이 공유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로 하고, 또 무소유로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2만 명 되는 사람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가정에서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 가정 단위로 모인 것 속에서 이와 같이 공동체성을 실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소그룹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홀로서기 하려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만 잠깐 드리고 여러분 가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직장생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나는 반드시 소그룹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은 다 길이 열립니다. 안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굉장히 다양해요. 열리는 시간도 다양해요. 주일날에도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공동체 훈련의 기초예요. 아울러 우리 목장들은 메마른 성경 지식을 논하고 세상 가치를 전수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기 가진 것, 자기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건 목장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피곤한 모임은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존감을 갖는 모임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눌려 살고 기죽어 사는데 이 믿음의 모임에 오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모임 안에서 큰 위로를 얻는 거죠. 격려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해가면서 진정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리려는 뜨거운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구제와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정말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위로를 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게 꼭 재물을 나누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뭔가 소외된 사람들, 뭔가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해요. 그들을 어떻게 잘 끌어서 격려해서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인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가치를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밟고 일어서는 무정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같이 끌고 가면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8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는데 이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더 이상 안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먼저 갈릴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갔는데 막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텔이 일을 안 해, 일을. 8시까지가 안식일 시간이래요. 8시. 금요일 8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가 안식일 시간이니까 8시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 한 6시쯤 도착해 5시 도착했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배는 고프고 피곤한데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여기저기 로비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야, 참 이스라엘 대단하다. 사회 전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구나. 참 관광객들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풍습 속에 우리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상점들이 이제 물건을 팔죠. 그리고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시간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이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느냐? 조금 전까지 팔았던 물건이 있어요. 저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오래돼가지고 못 쓰는 물건이 아니고 조금 전까지 손님들에게 팔았던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 가게 앞에 길가에 내다 놓는 거예요. 왜 내다 놓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집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문 닫고 가요.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남거나 또 오래돼가지고 사용기간이 지나간 거 못 먹을 거 이런 거 내놓는 게 아니고 조금 전까지 팔았던 그 물건 그 중에 일부를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제다카라고 합니다. 자선과 선행이라고 해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날 매상이 얼마가 됐든 이문이 얼마나 남겨졌건 상관하지 않고 안식일 되기 전에 항상 그래서 준비했다가 안식 시간 되면 문 닫으면서 그걸 앞에 내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 속에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또 개인적인 면식도 없는 사람이 틀면 집어갈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국가나 복지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 속에 자신의 삶의 가치에 뿌리를 내린 이 제다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이야말로 여러분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 속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버드 대학생 중에 뭐 20% 30%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든지 정치인 유명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많고, 유대인이 옛날에 그렇게 핍박받고 살았는데 오늘날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오늘날 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니 뭐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냐 하는 것들이 또 유행합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은 또 그런 것도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암기를 잘하느냐, 어떻게 질문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교회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바로 그런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주역은 여러분과 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봐요. 내가 몸담은 영역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